네, 이제 코로나 4단계가 2주간 연장이 되었죠. 이제 18세부터 또 49세까지는 또 사전 예약을 통해서 또 이제 8월 말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맞을 수 있는 학생들, 청년들은 꼭 신청해서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고 빨리 잠잠해 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아직 또 휴가 기간에 있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들 사람 많은 곳 조심하고 또 가족들과 좋은 그 시간 보내는 또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 시간에 같이 찬양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 꽃이 풍랑해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주 사랑 꽃이 풍랑해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그 사랑 위에 소리. 아멘.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넘쳐 흐르던 그 요단강 물을 이제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게 되었죠. 그리고 이 자신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높이 12m와 14m 그리고 두께 2m로 된 그런 이중 성벽을 갖고 있는 여리고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또 어디를 점령해야 되냐면 이 아이라는 그 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가 아이 성에도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고 오라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정탐을 하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정탐꾼이 보고를 해요. 3절 말씀을 보면 얼마 후 여호수아에게 돌아온 그들이 말했습니다. 아이에는 우리와 싸울 사람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모두를 내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보내서 아이성을 공격하게 하십시오. 우리 백성 모두가 나가서 수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하냐면 아이성에 가보니까 싸울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즉 적은 사람들이 있는 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가서
공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서 2,000명이나 3,000명 정도만 보내면 충분히 이 아이성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후에 그들의 말대로 약 3,000명의 사람을 뽑아서 이제 아이성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패배하고 도망을 쳐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전쟁에 져서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 사람들이 뒤쫓아와서 추가로 성경에 보니까 이제 36명의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 전까지만 해도 이 아이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견고하고 강한 성이었던 또 사람도 많았던 그런 여리고성을 물리쳤었잖아요. 그런데 고작 이 이스라엘 백성 2,000명에서 3,000명의 사람만 가도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주 작은 규모의 이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와서 기어이 추가적인 사상자를 낸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은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과 무서운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역시도 이 상황을 슬퍼하면서 성경에 보면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6절에 보면 그러자 여호수아는 슬퍼하며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자기의 그 지금 마음이 얼마나 참담한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제 옷이 여러 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옷에 뭐 색이 바랜다거나 또 구멍이 난다거나 옷이 좀 해이 있게 찢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고 있는 옷 중에서 다른 옷을 입으면 아니면 다른 옷을 또 사서 입으면 되죠. 근데 이 당시만 해도 겉옷은 우리처럼 그렇게 흔히 갖고 있는 옷이 아니었어요. 한 벌 혹은 두 벌 정도 밖에 이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겉옷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소중히 다뤄야 했던 물건 중에 하나였어요. 특히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생활했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겉옷이라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였어요. 꼭 필요했어요. 없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겉옷이라는 것은 나의 생명을 보호하는 또 나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매우 중요한 물건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겉옷을 여호수아가 찢어버렸어요. 왜요? 내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이 아니라도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했고 전쟁을 하려고 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게다가 백성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 한 사람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내가 죽고 사는 것보다 이스라엘 전체가 죽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현 상황에 대한 그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충격과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입고 있었던 겉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 상황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위기이며 또 재앙이다라는 것을 겉으로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자신의 겉옷을 찢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위기를, 이 슬픔을 누구에게 가지고 왔어요? 다시 한번 6절을 보면 그러자 여호수아는 슬퍼하며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고 그런 자세로 저녁까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여호수아와 같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슬픔의 표시로 머리에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자세로 저녁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도 그런 여호수아를 따라서 같은 자세로 저녁 때까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여호수아는 옷을 찢었고 이들은 무엇을 했어요? 자신의 슬픔의 표시로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쓴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의 슬픔의 표시로 옷을 찢었다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쓴 거죠. 이런 행동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신은 이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닥친 위기와 슬픔으로 인하여서 지금 너무나 죽을 것처럼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프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내가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아마 자신들만의 그런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제일 많이 찾는 방법이 술이나 담배죠. 제일 간단하게 찾아요.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선택을 하겠죠. 하지만 다음날 되면 다시 마음이 힘들어져. 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 내 어려움이 지나간 게 아니죠. 단지 그 순간을 회피할 뿐인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해보는 거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여호수아의 한번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여리고성도 정복을 했어요. 너무나도 기분 좋은 그런 출발이죠. 첫 단추가 너무나도 잘 끼워졌어요.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잘 해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위기를 지금 겪게 되었어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질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니 오히려 아이성에게 진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졌어요. 너무나도 큰 그런 패배의 충격을 맛보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어요?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긴 시간 동안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아마 이 당시에 인터넷이 되고 또 스마트폰이 있고 많은 책들이 있고 또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약물이나 음식이나 또 기호식품들이 있었다면 이 여호수아는 아마 다른 방법을 선택을 혹시 했을까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여호수아는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위에 여러 가지의 많은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주위에 보면 내가 위기에 닥쳤을 때 내가 슬프고 괴로울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를 해보고 또 내 삶 속에 적용을 시키면서 그런 위기들을 넘어가고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슬픔을 삭히면서 극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물론 이러한 방법들을 보면 일시적으로 또 일회성으로 또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것과는 그 퀄리티가 너무나 달라요. 비교 불가해요. 이건 범접 불가해요. 너무나도 압도적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첫 번째는 믿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믿음의 문제인 거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없었어요. 우리가 맛을 봐야 그것이 어떤지 알 텐데 이 맛에 대한 설명은 많이 들어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많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많이 설명은 들었죠. 정보는 들었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그 맛을 모릅니다. 정작 나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나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해요.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려는 도전조차 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동기조차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정말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여호수아처럼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드려서 저녁 시간까지 있었던 것처럼
나의 슬픔과 나의 괴로움과 고통, 나의 문제들이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당하는 슬픔과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자, 일어나라. 이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의 슬픔이 끝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느끼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그 참담함이 이제는 끝났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만든 그 원인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런 행동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이스라엘 중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11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제서야 왜 우리가 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졌는지, 여호수아를 그렇게 슬프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 문제가 이제 서서히 해결이 돼가고 있는 거죠.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 그들은 내가 지키라고 명령한 약속을 깨뜨렸다. 그들은 나와 약속한 대로 하지 않고 나의 것을 훔쳐 내 물건 중 몇 가지를 가졌다. 그들은 거짓말을 했고 자기를 위해 그 물건들을 가지고 갔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물건을 갖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들을 버리지 않는 한, 그 물건들을 없애버리지 않는 한 결코 앞으로 이스라엘이 마주치게 되는 그런 가난 민족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물건들을 버리라,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빼앗은 죄,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죄, 이 죄를 회개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수 없다. 너희들 앞에 닥쳐오는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것은,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능력으로, 그들의 전투력으로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 이 전투에서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힘으로는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단 한 번도 이길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는 길,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죄,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죄, 그 모든 죄들은 이스라엘에서 없애버려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라. 그것이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직접 밝혀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남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제 유다 지파가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의 모든 집안 사람 중에서 이 세라라는 사람의 집안이 뽑히게 되죠. 대가족이죠. 그리고 세라 집안 안에서는 이 삽디라는 가족이 뽑히게 돼요. 그리고 삽디의 가족 중에서 뽑힌 사람이 누구냐?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돼요. 그래서 세라는 아간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고 삽디는 아간의 할아버지가 되고 이 길만은 아간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비를 뽑다 보니까 누가 뽑혔냐면 결국에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뽑히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말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솔직하게 지은 죄를 하나님께 말해라. 그리고 아간은 여호수아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말을 해요. 21절에 보면 제가 본 물건 중에는 신할에서 온 아름다운 겉옷이 있었고 200세겔 가량의 은과 50세겔 가량의 금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갖고 싶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들은 지금 제 천막 아래 땅에 묻혀 있습니다. 은은 겉옷 아래에 있습니다. 아간은 자신이 지은 죄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1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떤 물건도 가지지 말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세라의 아들은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이었던 아간이 여호와께 바쳐야 할 물건 중 몇 가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자,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게 뭐였어요? 어떤 물건도 가지지 말라. 어떤 물건도 가지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을 주셨죠.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어기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아간이 가져간 물건들을 보면 신할에서 가져온 아름다운 겉옷, 200세겔 가량의 은, 50세겔 가량의 금. 결국 아간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가지고 나온 것은 뭐예요? 돈이죠. 금품이에요. 돈에 욕심이 멀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후에 아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 아간을 이끌고 이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이 악을 골짜기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데리고 갈 때에 아간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간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 그리고 아간의 재산들 있잖아요. 소와 나귀와 양들과 천막과 그리고 아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이제 그 골짜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는 지금 아간과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죠. 아간의 흔적이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백성들은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 아간의 시체 위에다가 돌무더기를 쌓고 그곳의 이름을 이제 괴로움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다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8장에 가보면 다시 이제 아이성과의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그 아간의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아간의 가족들까지도 이제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아간이 그것을 가지고 왔지만 그 일에 아간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아간의 가족들이 다 동참을 하고 같이 또 숨겨지고 또 이제 같이 이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간뿐만 아니라 그 아간의 가족들까지도 심판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무엇을요? 죄는 그 뿌리까지 다 뽑아야 된다.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내 삶에서 흔적조차 남지 않고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노아 홍수 사건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홍수가 나게 해주셨어요? 이 땅의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각 짐승의 한 쌍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라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오늘 아간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죄를 흔적조차 없애고 싶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죄의 결과는 무엇이라 말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아직까지 나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신 주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우리가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부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지만 정작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안에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딸이라 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 안에 분명하게 그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을 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있다면 거기서 끝이 아니죠.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더욱 애쓰는 거예요.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죄는 매일매일 나를 유혹하고 매일매일 내 삶 속에 들어와요. 계속해서 들어와요. 내 앞에 있어요. 내 주위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죄죠. 근데 나의 힘으로는 이 죄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으로 인하여서 죄를 이기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아간 한 사람의 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 한 사람의 죄, 그 죄를 그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없애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죄를 흔적조차 없애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나의 죄를 없애시는 분,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참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패배의 아픔과 또 죽음의 고통과 슬픔을 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어려움과 문제 속에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 원인을 모를 때, 해결책을 모를 때,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주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나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슬픔과 고통, 어려움과 문제들을 다 이야기하고 주님 안에서 해결받는,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그 아픔과 슬픔 모든 것들을 다 치료받고 또 감싸움을 받고 그 안에서 해결받는 우리 믿음의 학생과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내 안에 혹시 아간과 같은 죄는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또 탐욕을 부리는, 거짓말을 하는 아간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고통을 주고 전쟁의 패배를 안겨주고 죽음을 안겨주었듯이 하나님,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학원 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혹시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그곳에 악한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주님, 내 안의 죄를 해결합니다. 주님, 내 안의 죄를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 안의 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보여주세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선한 영향,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나의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